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주님만을 높인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린 오늘의 묵상, 더 깊은 묵상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고 또 가문을 따지게 되고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고 뭐 이런 게 다 뭐냐면 자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자신의 존재 곧 이름을 알리고 유명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늘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라고 해서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이 사실은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큰 깨달음을 얻고 유명한 목사보다 좋은 목사가 되자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인생 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저라고 해서 그런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병들어서 골골거리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가난한 나라인 하이티 같은 경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으로 쿠키를 구워서 아이들이 먹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던 시절에 부대 근처에서 쓰레기를 주워다가 끓여 먹었죠. 꿀꿀이 죽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게 일명 부대찌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음식과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진흙 쿠키는요, 열량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먹고 나면 복통을 일으키고 질병이 일어나고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서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잠깐 배고픔을 잊은 대가는 더욱 심하고 심각한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식품으로도 어쨌든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를 축적하며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양식을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늘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은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코끝이 찡해져요. 그가 첫 활동에 세례를 주면서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는 요한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요한은 원래 레위 지파 후손으로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런 훌륭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는 종교가 어떤 사치가 되고 또 세상에 종교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또 그렇지도 못해서 손가락 받고 뭐 종교에 대해서 비판받고 뭐 이러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그 시대의 문화는 적어도 레위 지파의 후손이고 제사장 출신이라고 그러면 다른 건 떠나서 미래가 밝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밝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큰 노력 없이도 적어도 굶거나 구걸을 해서 빌어먹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예사롭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사가랴가 이제 아름다운 처녀 엘리사벳을 만나서 미래를 꿈꿨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은 이제 여자로서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마 그 이전까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이를 주십시오 였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네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나의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런 고상한 거룩한 기도도 했을 거예요. 다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어느 날 제비를 뽑아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그런 직들을 했습니다. 그 직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희 아들이 메시아를 선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 임신을 할 수 없는 자신과 아내에 대하여 이런 예언을 하자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천사는 이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벙어리가 되죠.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하고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마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관심과 기대 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죠. 이런 미래를 가진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오히려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광야로 간 것은 거기에 특별한 학교나 좋은 시설이 있는 기숙사에 간 것이 아니에요. 당시 종교는 사실은 권력에 빌붙어서 살았고 또 종교가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뭔가 그 비애를 느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삶을 도시에서 떨어진 저 먼 광야로 가서 살게 되죠. 기독교 역사나 또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에스네파에 속한 쿰란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 에스네파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과 세상을 떠나서 척박한 장소인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행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죠. 당연히 이들은 입는 것, 먹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삽니다. 석청이라는 거에 이제 들꿀을 말하는데요. 좋은 거 먹고 살았네 이러는데, 그런 좋은 것이 아니고요. 트롯도 이렇게 가공이 잘 된 그런 트롯이 아니고요. 기름이 들 빠진 뻣뻣한 그냥 신체 부위만 가릴 정도의 그런 옷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속세를 그래도 방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꼭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서 속세에 방문을 하면 이 속세에서 이 들은 때가 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꼭 물속에 자기의 몸을 잠궜다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침례 세례의 시작이죠. 아무튼 이 정도의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의 영성은 어느 정도인지 분명 예측할 만하죠. 이들의 눈빛, 그들의 행동, 무엇보다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선포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물속에 잠겼던 것처럼 나도 물속에 좀 잠기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 주는 그런 예식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어떤 말이 전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르게 되죠. 메시아 그리스도라니까 헷갈리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를 말합니다. 자, 아무튼요. 요즘 이제 우리 한국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세우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에서 검증단이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아서 요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 누구니? 그랬더니 아니 너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요한은 생뚱맞은 대답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 누구니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Who are you가 아니겠죠. 이런 뜻입니다. 네가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메시아가 맞냐?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기다려온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역시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갑자기 엘리야냐고 묻느냐는 거죠. 당시에 이 랍비들은요,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자, 말씀을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랍비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타락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당연히 그 사람이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아니다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는 또 누구냐는 거죠. 이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한 예언이에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선지자를 한 명 세울 것인데 그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그럼 너냐? 그랬더니 또 아니래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면 지금 이 엘리야나 그리고 이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추측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이런 질문을 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가 아까 말했던 바로
그 말라기 4장 5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그 랍비들은 가르쳤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죽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13절에 가서 보면 이게 지금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3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바로 말라기서 4장 5절에 나오는 그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죠, 사실은. 메시아를 예언하기 위해 나타날 선지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꾸 아니라 한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거짓말 하는 겁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입니까? 귀찮아서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엘리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로마를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은 너희들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탄압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메시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나의 추측이 아니죠. 23절을 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의 예언에 말하는 길을 곧게 하는 사람. 그러면 이사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로 이 사람이 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 검증단까지 찾아와서 너 메시아 맞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메시아를 예배하기 위한 선지자라고 물을 때 너희가 말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위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세례 요한은요,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자기의 사역의 어떤 폭을 넓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라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인기가 올라가고 실력이 있다 소리 들어도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오히려 그는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은 저분을 따라가라. 자기 제자들을 보내버립니다.
전 참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던 어떤 그런 유명한 목사가 자기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자꾸 영향력을 주고 영향력이 올라가고 TV 매체나 사람들에게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막 도가 지나치니까 하나님은 자기 말 잘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맥살을 딱 움켜잡고 야,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죽어 이러면 하나님이 자기 말을 잘 듣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악마죠. 악마도 감히 사탄도 하나님을 그렇게 말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식과 지혜와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까지 올려놓았을까요? 세례요한처럼 그 주신 것들로 주님을 드러내십시다. 오직 주님만 정언하고 주님만 높여드리십시다.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자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물질도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명예도 권력도 주실 거예요. 그 받은 것들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이 아름다운 멋진 삶을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의 사역의 폭이 넓어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고 물을 때에 오히려 나는 아니며,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종,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다고 스스로를 선포했던,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보내며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권력도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주십시오. 하지만 이 받은 것들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